우리 본문 말씀은 두 곳의 말씀으로 먼저 잠언서 4장 20절로 23절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하는 말을 주의하고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것을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마음속 깊이 잘 간직하여라. 내 말은 깨닫는 자들에게 생명이 되고 그들의 온 몸을 건강하게 해준다.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우리말 성경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두 말씀 모두가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늘 아버지께서 자녀된 여러분과 나에게 간곡한 심정으로 당부하며 주시는 말씀입니다. 특히 우리가 깨달은 것은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할 수 없다는 그런 교훈이 있지요. 마음이 믿음의 그릇이기 때문이지요. 불행한 대표적인 경우가 유다의 누굴까요? 솔로몬 왕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축복과 부귀와 영화와 권세를 받았어요. 그 영광이 그 당시 온 나라에 전파되었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영화로운 시기를 이끈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략적인 이유로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방탕함으로 많은 부인을 들이고 수많은 여인들과 관계를 맺어서 그 마음이 깨어지고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만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된다는 그 대표적인 경고의 인물입니다. 우리 엘라이자 하우스 사역연구원에서 지난달에 2022 과정의 15과를 올렸지요. 깨어진 마음과 관계, 그러니까 깨어진 마음과 깨어진 관계들이란 제목의 좋은 강의였어요. 여러분 나중에 다 강의를 들으실 수 있게 바랍니다. 그 강의에서 강조한 요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솔로몬과 같이 혼인 관계 외에 성관계를 가지면 융착이 생기고 마음이 깨어지고 그래서 결국 마음과 마음으로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또 마음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라는 경고가 있고요. 거기에 대한 물론 치유의 방도가 있지요. 오늘은 그 강의에서 다루지 않은 일상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할지에 대한 성경 말씀을 정리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하는데 옛날 기억이 하나 떠올랐어요.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저희가 살던 동리 서울 왕십리에 개인집이 수도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물을 길어 먹고 나중에는 공동수도가 들어와서 이렇게 쭉 통을 늘어놓고 수도를 받아서 지게로 치고 날랐잖아요. 근데 대부분 양철통이거든요. 사각통도 있고 원형통도 있는데. 근데 보면 대부분의 양철통이 이렇게 구멍이 나서 물을 채우면 물이 이렇게 뿜어나요. 약간씩, 그죠? 흘러나온단 말이 있죠. 그런 기억이 났어요. 그게 우리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한 어떤 모습의 하나같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여러 가지 이유로 믿기 전에 믿은 다음에도 깨어지고 구멍이 나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총과 말씀 그리고 성령 충만이 잘 간직되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한 번 빼놓고 다 구멍이 난 그릇이어서 성령 충만을 받더라도 다시 충만 받아야 될 이유는 구멍이 나서 새기 때문이라고.
마찬가지 원리로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 간곡하게 당부해 주신 생명의 말씀이 간직되지 않잖아요. 그죠? 결국 믿음이 손상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상한 마음, 깨어진 마음을 치유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거듭거듭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구속하시기 전에 혹시 사실은 모두가 다 그때 다 마음이 부패였고 상해했었어요. 나중에 성경 말씀으로 다시 한번 말씀 나누겠지만, 그러니까 물론 예수 믿고 성령으로 씻김 받고 마음이 큰 변화가 있지만, 큰 은혜를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마음의 치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이 자기 마음이 얼마나 손상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치유가 필요한지 모르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지만 항상 하나님의 경륜상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요 주권적으로 모든 것을 다 자동적으로 해주시지 않으세요. 중요한 것은 해주시지만 또 어떤 부분은 남겨두세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함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듯이 마음을 치유받을 부분들을 남겨두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완전히 100% 자동적으로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자가 손상된 마음이 치유받기 전에는 믿음과 기도와 결단으로 예를 들면 본문의 말씀처럼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를 알지만 그렇게 대해지는 것이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한 마음을 치유받지 못하면 사람과 사람을 마음과 마음으로 만나는 게 가능하지 않고요. 물론 하나님과 관계도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과 마음으로 만나는 전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이 불가능하니까 영적으로 건강하거나 또 바르게 성장하기 어려운 것이요. 그런데 이미 치유를 많이 받았어요. 믿음이 성숙한 신자라고 해도 어떤 경우에 아주 무례한 일을 당하거나 부당한 처사를 당하면 당연히 마음이 불편해지고 적절하지 못한 생각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죠? 뭐 가족이나 직장 동료나 교회 지체 중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주제로 오늘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피할 수 없는 그런 관계다. 그러면 계속 마음에 상처를 받거나 낙심을 갖게 하거나 믿음을 흔드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배운 가르침을 정리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그러기 전에 먼저 여러분과 내가 지켜야 될 우리의 마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우리 마음이란 무엇을 말하는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음이란 각 개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구성하고 규정하고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그 혼의 중심으로 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보아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세상의 창대해짐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상상이 계속해서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기 보면 마음의 생각과 마음의 상상이 악해진 것을 보고 악하다고 하세요. 사람이 악하다고 하시니까 마음이 혼의 또 다른 표현일 수 있고 아주 미세한 차이가 있지만 사람의 존재를 의미한다. 그죠? 결국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것은 혼이고 마음은 혼의 핵심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주로 그 마음을 살펴보시지요. 사무엘상 16장 7절.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특히 악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마음이 우리 각자 존재의 원천이고 자리이기 때문이죠. 예레미야 17장 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몹시 병들어 있다. 누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이게 누구의 마음일까요? 네. 구약 시대에 구속받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구속과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요. 마음이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몹시 병들어 있다. 자기도 누구도 하나님 외에는 그것을 이해할 자가 없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엄청난 그 비참함이 계속되는 것이 무엇 때문이죠? 거짓되고 병든 마음을 가진 자가 권력을 잡고 전쟁을 도발하기 때문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좋은 동역자가 됩니다. 왜? 그것이 생명의 셈이기 때문이지요. 참고로 사람의 영이란 무엇인가? 영은 이분설로 말하면 혼과 함께 속사람을 구성하는 것이지요. 영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되는 순간에 주시는 것입니다. 그 영이 육체에 들어와서 삶의 여러 가지를 경험하면서 혼이 발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은 사람과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영은 혼과 육신의 모든 부분이 다 스며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동글뱅이 3개 그려가지고 영혼, 육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그리고 영은 이미 말씀했지만 혼을 매개로 해서 삶에 반응을 한다. 많은 경우에 우울증은 영이 병들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을 받지 못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무엇이죠? 죽음이란 영과 혼이 육신에서 분리되는 게 죽음이잖아요. 전도서 12장 7절 육체가 본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영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너희는 하나님을 기억하여라. 여기서 죽음을 뭐라고 말해요? 그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것이 영이 혼과 함께 돌아간다. 이것이 죽음이다. 죽음이 끝이 아닌 거지요. 영원한 다음 세계의 시작이 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우리 신자들의 마음이 깨끗하고 더 많이 하나님께 열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겠죠. 또 사람들과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아름다워지겠죠. 마음이 상해 있고 더럽혀지고 닫혀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계신 대로 보고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바를 수가 없죠. 사람들과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형식적이거나 늘 어떤 분란이 있게 되거나 어려운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구원과 믿음 또 인격 모든 것의 자리예요. 그래서 잠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잘 지켜라라고 당부하세요. 말씀드렸지만 마음이 믿는 성도들의 이렇게 와 계시는 성령이 거하는 처소이잖아요. 또 마음이 믿음의 밭이고 믿음의 그릇이고 믿음의 통로예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고 마태복음 5장 8절로 말씀하셨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설교의 목적을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디모데전서 1장 5절 이 교훈의 목적은 결국 내가 설교하는 목적은 성도들에게 청결한 마음을 갖게 하고 선한 좋은 양심을 갖게 하고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갖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설교는 뭐라고요? 설교를 듣는 성도들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양심이 좋아지고 또 순종하는 거짓없는 믿음을 갖는 사람으로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것이 좋은 설교를 들은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원수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복음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고린도서 4장 4절. 또 참 부담스럽지만 부인할 수 없는 말씀이 히브리 12장 4절 14절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 하나님을 보지 못하리라. 여기서 본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관계 가운데 화평함과 거룩함이 있어야 하나님 계신 대로 보고 변화되고 성화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변화되고 성화되지 못한다. 결국 마음에 달려 있는 거지요. 극단적인 경우에 사람들의 마음이 사단의 세력으로 가득해지거나 사단에게 지배되어 줄 수 있어요. 물론 가룟 유다는 인류 역사상 가장 독특한 위치에 있는 불행한 사람이어서 말할 것 없지만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아나니아라는 교회 멤버가 있었잖아요. 베드로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고 내가 성령을 속였느냐, 교회를 속였느냐. 거기서 즉사했어요. 안타깝게도. 그 성령님이 여러분과 내 마음 안에 지금도 거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죠. 고린도서 1장 22절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로마서 5장 5절 잘 아는 말씀이죠. 소망이 우리의 삶의 소망 또는 우리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 우리의 개인에 대한 소망이 부끄럽게 되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십자가로 확증한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는 늘 소킹하면서 이 말씀 생각하지요.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대속 제물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아버지가 그 얼마나 놀라운 사랑으로 죄인들을 사랑하는지를 확증하셨고 지금 그 예수의 공로를 믿고 거듭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계속 마음에 부어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소망을 이루게 되는 힘과 격려를 받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거듭난 신자들을 우리들의 마음을 1차적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지만 아울러서 우리들 각자가 말씀과 성령 안에서 계속해서 말씀과 성령의 빛을 따라 또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가 계속 마음의 변화를 받고 우리 마음을 잘 지키고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게 하는 성화의 부르심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미 마음의 씻김 받고 성령으로 변화받은 크리스찬들에게 주시는 당부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계속 변화를 받아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네. 이 정도로 우리들의 마음,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실제적인 실용적인 면에서 우리가 생각할 교훈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가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본문은 무엇보다도 가장 지킬 것은 너희 마음이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먼저 생각할 것은 누가 내 마음을 지켜요? 자식의 마음을 부모가 지켜줄 수 있어요. 부모의 마음을 자식이 지켜줄 수 있어요. 남편의 마음을 아내가 지켜줄 수 있습니까? 아내의 마음을 남편이 지켜줄 수 있습니까? 나 밖에는 내 마음을 지킬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도 은혜 주시고 도와주시지만 결국은 내 마음을 지킬 주체는 나예요. 그죠? 그리고 내 마음의 가치란 우주보다 더 큰 거죠. 왜냐하면 내 영혼이니까. 그죠? 결국 내 마음, 내 영혼을 의미하는 것이고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나의 체면이나 뭐 평판이나 내가 가진 재산이나 뭐 지위나 뭐 어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중요한 것이 내 마음이다. 우리가 명확히 이해하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킬 것인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을 받기 이전에 이미 다양한 이유로 마음의 손상을 받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치유를 받아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요? 상한 마음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 주 여호와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것은 여호와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는 것이며 그분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셔서
마음이 상한 자들을 감싸주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을 풀어주게 하기 위해서 또 여호와의 은혜를 선포하도록 기름 부으시고 보내셨다. 예수님 오신 목적 중에 하나는 마음이 상한 우리를 감싸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받아야 되겠죠?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고, 구하지 않은 것은 많은 경우에 모르기 때문이고, 또는 알아도 회방을 받아서 그런가요? 네. 나중에 다시 설명하지만 모든 크리스찬들이 구원받기 전에 마음이 상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예레미야서 말씀. 무엇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게 누구의 마음이라고? 구원받아 변화받고 치유받지 못한 자연인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때는 예수님 믿지 않은 시기를 살았잖아요. 그죠? 물론 그런 시기를 남보다 오래 살았던 나 같은 사람은 더 마음이 손상이 크지만 다 마찬가지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그 강의에서도 다뤘지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특별히 마음이 상하는 경우, 상한 사람의 경우 어떤 경우냐? 부모의 그 사랑과 애착 관계가 부족한 경우, 근본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않았고 사랑과 바른 훈육이 없고 타치가 없었던 경우에 오히려 부모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은 경우를 말할 수도 없고, 그러면 비유적으로 우리 마음에 보물상자가 있는데 그 보물상자가 깨어지고 망가지고 또 그 안에 보물이 채워져야 되는데 정체성, 사랑, 양육, 말씀, 보물이라는 쓰레기로 오히려 채워줄 수 있다. 그러면 더 마음이 손상된다. 그러고 보면 우리 손주들, 어린애기들 보면 우리 손주가 아니라도 얼마나 이뻐요. 참 천사같이 이쁘게 보이는데, 아, 다른 아니면 어떤 사람들 나이 많은 분들, 저도 그 중에 하나인지 모르는데 보면 너무 달라. 속으로 생각하지. 아, 저 사람도 저렇게 예뻤을 어린 시절이 있었을 텐데 세월에 뭐가 저렇게 저를 만들었을까. 뭐지요? 상한 마음 있지요. 여러 가지로. 부모 역할이 가장 중요하지요. 또는 부모 역할 전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원칙은 부모가 자녀를 돌봐야 되는데 어떤 이유로 자녀가 부모를 돌봐야 할 경우라면 그 아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효녀, 효자일지 모르지만 너무나 중요한 시기에 자기가 누리고 받아야 할 것을 못 받게 되고 자기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엄청난 아픔을 겪고 상함을 받습니다. 특별히 위로받지 못한 트라우마, 트라우마를 겪었더라도 적절하게 위로받으면 되는데 위로받지 못하거나 치료받지 못한 트라우마는 얼마나 부정적인 정체성, 자기 인식을 갖게 합니까? 얼마나 자기를 비하하게 돼요? 신체적인 학대를 받았다고 한다면 한 분이 초등학교 때 4, 5학년 때가 기억하는데 동생과 같이 다락에서 놀았는데 동생이 실수로 떨어졌어. 죽었어. 그것만 해도 얼마나 형으로서 큰 트라우마예요. 또 아픈 것은 뭐냐면 그다음부터 아버지가 자기를 쳐다도 안 봐. 화나면 엄청 때려. 거의 매일 맞았대. 와, 어마어마한 심리적, 신체적인 학대를 당한 거지요. 그런데도 믿음으로 사시는 거 보면 참 놀라워, 귀해. 물론 엄청난 스트러글을 매일 하시지요. 본인이 그러더라고. 자기는 사람을 마음과 마음으로 대할 줄 모른다고. 자기가 아내하고 대화하려고 하면 왜 나한테 화내냐고 아내가 반발하고, 애들한테 뭔가 말을 하려고 그러면 왜 잔소리만 하냐고들 다들 그런다는 거지. 그런데 엘라이자 하우스를 만나서 이제 놀랍게도 아들이 자기 무릎에 앉고 자기 아빠 뺨을 만지고 자기 뺨을 비빈대. 그런 내가 그 아들 몇 살이에요? 그래서 25, 24살이래. 와, 할렐루야 축하합니다 그랬어. 그 상한 마음이 치유가 되니까 아들이 아빠의 마음에 다가오는 거잖아. 그죠? 방치 또는 버려짐 또는 지나친 비난과 비판, 판단 또는 별명으로 놀리는 것,
정체성을 무너지게 하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부적절한 성적인 터치는 물론 치명적이겠지요. 뭐 이런 것들이 위로받지 못한 트라우마가 사람의 마음을 아주 손상케 하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도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기억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예레미야서 10장 1절 말씀. 유다의 죄는 그들의 마음판에 철필로 기록되어 있고 금강석 다이아몬드 촉으로 새겨져 있다. 그들의 제단 뿔에도 그 죄가 새겨져 있다. 여러분, 아주 옛날에 교회 다니던 분들, 중고등부 한 분들은 교회에서 철필 많이 썼잖아요. 그죠? 주보 만들고 시집 만들 때 유지를 미세한 철판 위에 올려놓고 뿔로 만든 펜으로 이렇게 글씨를 쓰면 그 부분에 기름기가 제거되고 프린터 롤러가 지나가면 그대로 인쇄가 됐잖아. 그죠? 생각해 보세요. 유다 또는 모든 사람들의 죄가 마음판에 기록되어 있는데 뭘로 기록되어 있다고요? 철필로 기록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5월 19일 거짓말을 하면은 기억하면은 피가 쫙 나겠죠. 마음이 찢어져서 진말. 그다음 또 시간 지나면 아물겠죠. 또 8월 15일 거짓말 다시 써 그 위에 깐데 또 까는 형식으로. 그러면 그 마음이 얼마나 상하고 또 아물면 더 딱딱해지고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이사야서 말씀에는 예수님 오신 목적이 하나가 마음 상한 마음을 감싸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말씀을 복음서에서 보면 소경의 눈을 뜨게 하려고라고 바뀌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연결을 지어 생각합니다. 마음이 자꾸 죄를 지으면 상처가 계속 나면 결국 더 상처가 아물면 다른 데보다 단단해지잖아요. 그죠? 마음이 점점 단단해지고 마음이 단단해지면 마음의 눈이 감겨지고 마음의 눈이 감겨진 소경같이 되는 것이다. 결국 같은 현상을 다른 표현으로 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4절 6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온 머리가 병들고 온 마음은 피곤하고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맞은 흔적뿐이래요. 그런데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러움을 받지 못했다, 치유받지 못했다라고 하나님이 한탄하세요.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어떤 특별한 학대를 안 받았더라도 우리 모든 죄가 우리 마음판에 철필로 기록되면서 마음판이 찢어지고 아물고 찢어지고 아물며 하면서 단단해지고 돌같이 굳어지고 마음이 다치게 됐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온몸이 상하고 터진 것이다. 그게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 마음의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나는 특별히 학대받은 적이 없어. 예, 참 감사하죠. 그래도 당신의 마음은 싸매며 치유를 받아야 돼. 그래야 마음과 마음으로 하나님도 만나고 사람도 만나고 그래야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첫 번째, 여러 가지 이유로 손상받은 마음의 치유를 받아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스텝이다. 두 번째는 뭐죠?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스도 안에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 정체성을 바로 세워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행위, 공로로 사랑하시나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관계로 사랑하시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기 직전에 세례요한에게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형상으로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뭐라고 외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요. 그때까지 예수님이 하루도 금식하지 않았고요. 한 사람에게도 복음 전하지 않았고 사역을 아무것도 안 하셨고 이제부터 시작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이미 선포하세요. 이는 내가 완전히 사랑하는 자고 완전히 기뻐하는 자라고. 왜? 아들이니까 관계 때문에. 근데 왜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실이 역사적인 사실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나님을 위해서 뭐 많이 섬기고 희생하고 사역도 하고 뭐 11조를 드리고 뭐 많이 헌신했다. 그래서 사랑하신다고? 아니요.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예수 안에 되었기 때문에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보혈로 말미암아 확증한 사랑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걸리적거리는 존재가 되더라도 어떻게? 예수 믿고 있는 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사랑하세요. 약한 자일수록 더 사랑하시지 않아요? 연약한 자일수록 더 가까이 오시고 도우시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이고 아버지의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비를 입고 비를 맞으면 안 젖어,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확립하면 아무리 비난과 아무리 나를 욕하고 곤란하게 하는 일이 생겨도 툭툭 털어낼 수가 있어. 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야. 나는 왕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 동화 이야기 나오잖아, 그죠? 공주인지 신분이 밝혀지기 전에 뭐 천대받고 뭐 허드렛 일을 하는 이런 우리 그렇잖아, 그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입양받은 아들과 딸인데 세상에 몰라서 나한테 함부로 그래. 뭐 세상을 용서해야지 어떡하겠어, 그렇지? 천국 가면 그 모든 영광을 누리게 될 또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이미 영광의 신분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내가 누구인지 그리스도 안에 정체성이 확립이 돼야 된다. 그럴 때 상처를 덜 받을 수 있고 상처받아서 속히 마음을 지키고 회복될 수 있다는 거지요. 세 번째,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를 낙심케 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람의 문제를 알고 그 사람들을 용서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분노하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그렇지요. 해가 지기 전까지 분을 품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못 받게 되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겠어? 나를 약 올리고 나를 저 분통 터지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분내면 안 되는 거예요. 분내고 그 사람의 논리를 따라 서로 싸우고 다투기 시작하면 이미 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가 어려워져요. 안 되는 건 아니겠지만. 전에 제가 토론토에서 공부할 때 아무래도 외국 유학생이고 언어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화적으로 부족한데 내가 그 상황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상황 때문에 받은 조언은 기억이 나. 아마 내가 굉장히 좀 마음이 안 좋았었나 봐. 어떤 사람 때문에, 학생 때문이겠죠. 그랬더니 나와 대화하던 그 친구가 나한테 이러더라고. It's not your problem. 그게 네 문제가 아니라 It's his problem. 이게 그 사람 문제인데 You don't take it personally. 그런데 걔 문제인데 왜 네가 네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여? 네 잘못이 아니야. 그런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 우리 좀 그럴 때가 많잖아, 그지? 아, 그쪽 문제인데 내가 괜히 그쪽 문제인데 끌려가서 힘들어.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It's his problem. Do not take it personally. 네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그죠? 물론 말씀드렸습니다. 상대를 판단하면 안 되고 죄 짓는 거니까. 그죠? 또 원망하면 안 돼.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내가 미련해서 이랬다고 나를 원망하는 것도 하나님 도움이 걸림돌 되니까 안 돼요. 그죠? 그럴 때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보아야 할지,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내가 여기서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배워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우리 때로 모를 때가 많잖아, 그죠? 주님, 나 이 상황에서 뭐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순간적으로 기도하고 기다리면 마음의 정리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도 크게 도움이 되죠. 저 사람이 왜 그럴까, 과연? 저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데 저렇게 하는 건가? 그죠? 아, 저 사람도 어떤 문제가 있고 원인이 있어서 저러는구나. 그걸 잘 모르더라도 저 사람의 진작 의도는 그게 아닌데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구나. 뭐 이렇게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우리가 상처를 치유받고 회복되는 데 도움이 됐죠. 물론 필요할 때 기도하고 중보기도하고 용서하지요. 우리 애기들이 보면 울잖아요. 떼쓰고. 그러면 무슨 이유가 있죠. 이유가 몰라서 답답하긴 하지만 뭐 엄마가 어디 갔냐, 엄마 보고 싶다, 아니면은 뭐 졸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애들은 표현이 안 되니까 떼를 쓰고 울잖아. 근데 애가 왜 그런지 알면 크게 우리에게 바더링 될 거 없잖아.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떤 경우에 필요한 경우에 소울타를 끊어야 되고요. 잘못된 불경건한 융착을 반드시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바른 경계를 세워야 되잖아요. 한 분이 그러더라고. 나 우리 어머니 용서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지금 우리 어머니 인생에서 너무 당신의 꿈이 많이 무너져서 주로 남편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그랬겠죠. 아들인 나에게 당신의 그 부족감을 채우고 당신의 상실감을 회복되기 위해서 나를 지나치게 너무 어렵게 하셨대. 네네. 생각해 보니까 당신 중심적인 동기로 어떤 당신을 위해서 나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강박하게 하고 힘들게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용서하겠대. 그래서 맞다고 용서하시라고. 그리고 내가 그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 그 경건하지 못한 소울타를 끊었어요. 그리고 때로 우리가 그런 관계 가운데 건강 경계, 바운드를 세워야 되잖아. 그렇죠? 왜냐하면 안 세우면 계속해서 나에게 불경건한 영향이 들어오는, 충격이 들어오는 그런 관계잖아. 그죠?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요, 우상을 삼아서 그렇긴 해요. 그런 사람을. 끊어내야 돼.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이 되셔야 되고, 그 외에 어떤 우상도 허락하지 않아야 돼. 그런 의미에서 바운드리를 세워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상처를 덜 받을 수 있고 상처받아도 쉽게 회복되어 줄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우리가 그런 과정 가운데 판단을 했거나 지나치게 분노를 했거나 부정적인 반응을 했다면 당연히 회개해야 되겠죠. 우리 용어로 5R, 그죠? 내 문제를 인식하고 회개하고 상대방을 용서하고 또 그인해서 상한 마음을 또 위로받도록 성령께 구하고 그리고 나의 자동적으로 튀어나오는 어떤 그릇된 반응들의 기질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것으로 믿고 그 다음에 부활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부활의 능력을 달라고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이끌려 다니지 않고 저를 축복할 수 있는 능력 달라고 이렇게 5을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그러면서 하나님 위로를 구하는 거예요. 보면 참 성큼성큼 이렇게 상황 가운데 걸어가면서 이 플래시 프레이를 안 하기 때문에 많은 상처를 더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15년 고객인데 뭐 자기들이 잘못한 거 아닌데 왜 일을 잘못해서 그르쳤냐고 막 화를 내더래 전화를 하면서. 그래서 나름 열심히 설명했는데 이미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편견을 가지고 있어서 말을 듣지를 않더래. 그러더니 당신하고 이제 관계 끝났다고 그만 보자고 이러고 끊었더래요. 얼마나 섭섭했겠어, 그죠? 15년 고객을 잃었는데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들겠어. 야, 이 사람이 다니면서 또 내 욕을 할 텐데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안 들겠어요. 이제 이분이 이제 퇴근하고 이제 부인하고 같이 기도하려고 이제 부인에게 얘기를 했대. 근데 기도하기 전에 얘기하다가 부인의 과거의 잘못을 또 한 번 지적을 했대. 그래서 대판 싸웠대. 기도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데 딸아이가 배가 아프다고 그러더래. 그래서 보통 때 같으면 아이들이 아프면 손 얹고 안수하면 금방 나는데 그날은 또 안 났더래. 그래서 내가 죄를 져서 또 응답이 안 되나 보다 하고 또 낙심을 했어. 내가 더 아파졌어. 응급실로 갔어, 병원에. 그때 의사가 맹장 같은데 한 이틀 보자고 그러더니 애를 3일간 관찰하더니 또 수술했대. 근데 또 수술하고 나서 또 웬만하면 가뜩하게 일어나는데 또 후유증이 안 좋았대. 그래서 마음이 상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정체성 얘기도 한 것이고 플래시 프레어를 하셔야 된다고 한 거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보는 관점이 여러 가지 있는데 율법적인 관점을 가지면 그거는 참 어려워진다고 그건 정말 잘못된 거라고
하면서 위로해드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위로를 받도록 기도해드렸는데, 여러분 로마서 15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해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우리는 인내의 하나님은 늘 경험한 것 같아. 우리가 늘 허물이 있고 죄를 짓고 그도 하나님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경책하지 않으시고 자비하심으로 해결에 인도하시잖아. 근데 위로의 하나님은 그에 비하면 상당히 우리가 경험을 잘 못하는 것 같아. 왜? 구하지 않는 것 같아. 그렇죠? 위로의 하나님. 고린도후서 7장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네요. 와, 사도 바울 팀도 이랬군요. 우리가 마게도니아 이르렀을 때 우리 육체는 편치 못했고 사방으로는 환난을 당했습니다. 밖으로는 다툼이 있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와,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우리가 별나라에서 온 사람처럼 생각하는 것은 좀 잘못된 이해 같아. 사도 바울도 때로는 육체도 편하지 못했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고 밖에는 다툼이 있고 안에는 두려움이 있었대. 제가 이런 말이 생각이 나요. Fear is reaction. 두려움은 본능적인 어떤 반응이에요. 그죠? 피할 수가 없어. 누구도 똑같아. But courage is a decision. 그러나 용기는 결단이에요. 선택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두려움을 느꼈어요. 사도 바울도. 그때 뭐라고 말씀해? 그러나 낙심한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디도를 돌아오게 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때 디도가 온 게 우연이 아니야. 또 디도가 교회에 기쁜 소식을 가져와서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하십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믿었어요. 맞아요. 그렇죠. 하나님 위로하시는 분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위로를 구해보세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정말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겠어요. 내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날 위로해 주세요. 그러면 곧 좋은 일이 생겨요. 자주.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상황을 받더라도 이렇게 해서 마음을 지켜야 된다. 회복해야 된다. 결론적으로 우리 마음이 치유받고 위로를 받아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화와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해야 된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당부이시고 기대이시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의 지름길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거기에 과연 생명의 샘이 성령이 주시는 성령이 흘러보내시는 생명의 샘이 가득 흘러나오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의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이 가득한지, 아니면 혹시 상한 마음에 말할 쓴물이 흘러나오고 있는지, 그것으로 더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지고 주변의 사람들까지 더 어려워지는지 돌이켜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마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